저희 집에 왼수가 한 분 계십니다. 전에 제가 왼수라는 뜻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수가 무슨 뜻일까요? 웬만하면 수락해 주라는 뜻에서 왼수입니다. 웬만하면 수락해 줘야 되는 사람.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웬만하면 수락해 주는 그런 사람들 집에 한 명쯤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들으셨고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부터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한 후에 다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미 도피성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실수나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면 그 피살자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피신한 자는 생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정한 심판의 기회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쓰여져 있다고 하고요. 눈에 띄을 만한 그런 곳에 그 팻말이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의 길목마다 아주 넓고 그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전승에서는 보면 그 길이의 폭이 무려 14m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약 한 48km 정도 이내에 있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과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이곳의 여러 지역, 총 6지역에 구분되어서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안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도 일단 도피성에 피했다 하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고의로 만약에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잡아내어 죽이라고까지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함께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일어나는 살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를 사용했다면 고의로 일어난 사건이고, 악의 없이 어쩌다가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냥 돌 같은 것이 던져졌는데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맞아 죽었다든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살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다시 얘기하면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쉬운 시대, 사람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러한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이,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복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합니까? 어떠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눈만 다치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쉽지 않죠. 나는 눈이 다쳤더라도 내가 보복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의 얼굴 전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복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복수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 복수라는 것 자신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려는 복수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복수를 나에게 맡겨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장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울분이 나서 내가 직접적으로 손이 가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걸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불편함, 어려움, 고통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원하게 망하게 해주시거나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복수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꾸 형통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이루어주지, 나의 복수를 왜 안 해주지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복수해 주신다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복수해 주신다면 저 또한 아마 이 자리에 있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특히 제 아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내가 내놓았지만 그게 복수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다 계수하시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다면 이곳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안 될 것도 아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복수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그 당시 그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더 사람을 죽이는 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니까 내가 직접 나서고 사람을 써서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갔던 시간을 망각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러면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찬양대 찬양 제목을 아시는 분? 찬양대에서 저분들이 불렀는데도 저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휘자님 얼마나 마음이 지금 속상하실까요? 네, 이게 바로 망각하는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은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망각해야 하는, 잊어버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망각하게 하셔서 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괜찮아, 내가 전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잊게 하셔서 이제 괜찮아, 그래 괜찮다, 네가 지은 죄든 네가 받은 고통이든 잊게 하셔서 그래 이제 괜찮아, 씻어 맑히게 하셔서 새롭게 기억을 채워가는 것,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추억을 채워놓고자 하시는 그 은혜. 도피성은 복수를 막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유를 또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모든 자유를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나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이제 잊어버려도 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레위인의 지도를 받아가며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감금 자택을 벌을 받으면서 다만 그곳에 들어가 복수를 피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을 시작해서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길 원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떠한 모임에 있거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살리는 그러한 삶,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메시지예요. 누군가를 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내 지은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도피성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와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날로 이제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본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던 그 모든 그 추격의 그 끈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넓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 주셨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표지판도 아주 크게 써서 표시해 두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쉽고 편하고 가기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었으니 너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을 세워주셨지만 지금 이 상태,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 표지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세워두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안내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피할 도피성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도피성을 찾을까?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고, 부름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고자,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도피성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곳,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예수님이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표지판,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의 과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힘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요,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말, 사랑의 말, 기쁜 말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으로서 안내자의 역할로 감당할 때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도피성에 있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표지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힘이 나, 저 사람과 대화하면 항상 은혜가 넘쳐, 저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나의 문제를 나누면 내가 위로가 되고 성장이 되고 힘을 얻게 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정말 힘들어, 짜증나,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괴로워,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오늘 하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억지로 교회 갔는데 하필 그 사람과 대화하는 바람에, 그 사람과 만나는 바람에 내가 오늘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 교회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러한 자들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난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적 없다. 계십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교인 누군가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나는 늘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은데, 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늘 사랑 주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미움받을 존재야, 너는 타락한 존재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많이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죄인을 향하여 나와라 나와라 하고 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늘 용서받는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분명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줬어, 용서 못해,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큰 힘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은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어른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무슨 생기면 주여라고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된 학습 효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런 말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왠지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한번 빠지고 나면 뭔가 좀 깨림칙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외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거칠애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런 그리스도인, 그냥 중직자로 머무는 것,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떠한 고통이나 아니면 정말 기쁘고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고통 중에 있든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도피성이 되어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다, 나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누군가, 지나치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만나서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눴던 그 누군가, 내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만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꾸 부닥치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숙제구나. 유난히 부딪히고 유독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숙제야, 내가 저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나를 근심 속에 있고,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제목에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숙제이고 내가 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누군가를 나의 숙제로 여기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달라 보이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마귀와도 같아, 우리 장인어른은 저승사자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지금 누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신고하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예요 하고. 지금 누가 떠들고 있니? 하면 제게 떠드는 친구들을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신고 정신이 참 투철하더라고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아볼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과 섬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저도 부담돼요. 지금 나에게 부담스러워하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실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나를 그의 도피성으로 부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부르라고, 그 사람의 표대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주라고 이곳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함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일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잠깐 나눴는데요. 중등부 예배 한번 오시면요, 참 뒤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실 겁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정말 멘탈이 갑입니다. 어찌나 그 멘탈들이 강하신지, 아이들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열심히 떠드는 무리들이 있고요, 열심히 주무시는 무리들이 있고요, 열심히 핸드폰 만지시는 분들, 열심히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오기 잘했구나, 재미있구나, 즐겁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도 솔직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느껴져야 하고, 내 삶을 통해 성령님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는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만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게 허락하신 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것을 사명으로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영혼의 도피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팻말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